모든 것들이요, 기능을 다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저는 건물의 모델하우스 같아요. 이제 아파트 같은 거나 그런 거 보면 분양 사무실을 차리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짓게 될 이 아파트는 이렇게 몇 평짜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걸 딱 보여줘요. 저도 한번 모델하우스를 예전에 있을 때 지나가다가 있어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참 모델하우스를 멋있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요, 모델하우스는 언제 없어질까요? 건물 다 완공되면 다 없애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꽤 괜찮고 좋던데요. 네, 그래도 모델하우스는요, 본 건물이 완성이 딱 되면 다 헐어버립니다. 더 이상 모델하우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왔기 때문에. 진짜는 이 모델하우스는 이 진짜 지어질 건물을 보여주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성전이 파멸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요, 성전은 두 번 부서졌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 헤롯 성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헤롯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개보수하고 더 아름답게 꾸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 성전도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자, 솔로몬 성전이 왜 파멸됐죠? 왜 파괴됐습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까지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번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으면 이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반복되는 죄를 저질러서 결국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그러죠. 디도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는 그곳 하나만을 지금 남겨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성전. 어제 우리는 이 종교화된 제도의 이러한 참 폐해를 잠시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로 그 종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고요. 이러한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은 본래의 기능을 감당하기에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한번 얻은 신자들의 구원이 여러분 중간에 취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물론 죽어서 구원받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 구원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딱 이야기하면 어떻게 당신을 믿어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그리고 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 성전은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건 아닌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던 것이죠. 본래의 목적 상실하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우리의 삶의 균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라는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자 7절은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8절 보니까요.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성전에 무너지는 것과 이 세상의 끝,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이런 부분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분위기가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해서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거짓된 그러한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자기를 예수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이요 50명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메시아다. 우리는 이단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성전이 멸망할 시대와 이 세상이 마지막 망할 시대가 지금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9절에는요 정치적인 혼란,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10절에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전쟁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겠다는 거죠. 11절에도 또 하나의 징조를 얘기하시는데요.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역사로부터요 지진, 기근, 전염병은 이 땅에 인류에 고통을 주는 수단들이었습니다. 사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없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계속 역사는 기근을, 지진을, 이러한 재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하시는 게 하나도 새로울 게 없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 징조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그 농도가 진해지는 것 같아요. 농도가 진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더 압축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상의 징조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12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박해를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날 점점 기독교 신앙이 더 왕성해져서 이 기독교 신앙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그러한 날 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 천년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전천년설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기도 해요. 고난주의죠. 근데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기독교가 한번 왕성한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역사적인 것들을 피부로 절감해도 그러한 시대는 오지 않을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세상은 오히려요, 이 기독교 신앙 점점 더 박해하고요, 점점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분위기와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하, 박해를 하고 끌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 세상의 끝날이 점점 가까워왔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일들은요, 사실 1차적으로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내용들 보면 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경험한 일들이죠. 그리고 이 일들은요, 우리 시대에도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시대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1세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1세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박해받고 순교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요,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시대가 바로 20세기입니다. 20세기예요. 지나간 100년 동안요, 이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요, 정말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구상에는 이 통계들이 아웃도어라는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매년 박해순위,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3,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순교를 당합니다. 요즘 같은 이 시대도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3,000명이면요, 하루에 몇 명씩이에요? 순교를 당한다니까요. 그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말이죠.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렵고 걱정이 들고 떨리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구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코 신자들의 그 진실한 믿음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 대하여 적대적인 분위기와 적대적인 상황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했고요, 1세기 처음 교회 신자들이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된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은 이 발달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1세기에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모든 산지사방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들은요,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는데요, 한 3차에 걸쳐서 포위를 하고 그 포위망을 풀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라서 이
집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포위망이 한번 탁 풀렸을 때, 그때에 유대인들은 다 그 포위망이 풀리니까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신자들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다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모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난리의 소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세의 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 같아요. 인내하지 않으면 이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무리 세상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이 기독교 신앙이 점점 뒤로 물러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신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을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복음 안에서 인내하라,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색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새벽 사경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십자가에서 증거해 주신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아니면 들려주실 수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복음의 능력이 좀 더딥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약하고 연약한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한번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상황들을 인내로, 때로는 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